안녕하세요. During this quarantine, I was really thankful for the time that I had because through the time I was able to find new hobbies and find out things that I enjoyed to do. And it was very healing to be able to do those things because I had a lot of time. So yeah, that's what I'm thankful for. I'm thankful for both of my grandparents because I'm thankful that they're both alive and well and that they're able to come over every single Friday to take care of us when our parents are busy. And I'm super thankful for them.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 IM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이 안 갈 것 같았는데 마지막 주에 다다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왔는데요. 이 모든 것이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Everything that
만나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ul.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alls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ab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orship you. Worship you. I worship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과 그 참되심과 아름다우심을 인하여서 찬양드리며 기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오니 정말 연약한 영혼들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감사하는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새해를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정호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 주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들려주는 음성 위에 저희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 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광고와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특히 오늘은 송년주일이죠. 하나의 마무리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12월달 행사 안내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들인데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말씀드립니다. 12월 31일은 목요일이고요. 8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여서 다 같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8시 30분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전날인 수요일은 수요 모임이 없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2021년도에는 우리 IM교회가 기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전에 생명의 삶 등과 함께 각 성도님들께 이렇게 기도 수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수첩에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 한 가지를 적으시면 좋을 텐데요. 뭐냐면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문구 혹은 단어를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그 당일날 우리가 서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꼭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적어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교회가 매해 성경 통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먼저 성경 통독을 성실하게 정말로 잘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김한필 장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성경 통독에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새해부터 새롭게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한필 장로님이나 저희 전도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성경 통독 카톡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목사님께서 편찮으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셔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기억관리법이란 제목으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보실 성경 본문은요, 두 군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과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기억관리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억관리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은 두 구절이었죠. 그런데 이 두 구절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그 기억을 하지 말라와 기억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인 기억을 두고서 하나님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과 관련한 한 가지 교훈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기억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기억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기억을 분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억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과 영혼에까지 끼치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는 기억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기억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크게 두 가지로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관리법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기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던 때에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강력한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멸하시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를 두렵게 하던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고통을 주었던 그 세력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를 두렵게 하던 것들에 더 이상 매여있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파괴하는 분노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서도 벗어나라는 말씀이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기억들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의 생활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범죄하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애굽에 대한 기억이었죠. 그곳에서 누리던 달콤했던 것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하는데 애굽에서의 생활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애굽에 대한 노예 정신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노예처럼 만드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비록 달콤하고 그리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에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 이유들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움이 있어요. 기억이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 내면의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가도 어느 순간 불쑥 떠오르는 것이 기억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억의 종류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요동쳐서 우리를 사로잡아 뒤흔듭니다. 기억의 힘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와 같은 기억 자체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기억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기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함으로써 기억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떠오른 기억,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아가 나를 파괴하는 기억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해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억은 그 자체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기억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억을 가장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렌즈로 기억을 바라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은혜를 통해 우리의 기억들을 해석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억들에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 됩니다. 지난 2020년은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역사상 겪어보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죽음과 생존 사이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야기하던 일상은요, 단 1년 만에 바뀌었고 언제 다시 그때로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온 세상에 매우 아픈 기억들과 그에 따른 상처들을 깊이 남긴 한 해였어요.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는 힘이 돼요. 그분의 돌보심과 공급하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주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줍니다. 여기서 저는 기억의 해석에 관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은혜로 자신의 기억을 해석한 사람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죠. 그 이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딛고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런 그에게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형들이 도움을 구하고자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되고 크게 놀래요. 아마도 그들은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 자신들에게 어떤 무서운 복수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때 요셉은요, 다음과 같이 지난 과거의 기억들을 은혜로 해석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이 말 속에는요, 어떤 분노도 어떤 기억에 매인 두려움도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복수하려는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의 말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자신의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돌보기로 작정하고 어려움의 때에 그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기억을 해석했더니 이제는 요셉 자신이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로 기억을 해석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닮은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하지 말아야 할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라고 이름 붙인 상자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 상자의 이름은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절망과 두려움, 혹은 분노와 고통, 원통하고 억울한 그와 같은 기억들을 붙잡아서 그 은혜의 상자에 넣으세요. 그리고 그 상자 위에 감사로 테이핑을 하십시오. 이것을 한번 상상으로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도 반복해서 해보세요. 입으로도 말해보세요. 나의 기억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억을 담은 이와 같은 은혜의 상자들이 쌓여갈수록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버전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억들을 해석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억관리법 두 번째는 기억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앞서 저는 기억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은혜로 기억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죠. 그럼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가 아닌 기억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읽어드린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짧지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부터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말해주는 하나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그들은 또한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그분을 알아갔던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경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이것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확증이 되시죠. 그러나 기억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기억 속에는 항상 우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의 관점에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앞서 살펴본 하나님과 관련한 두 가지 기억을 지금 나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오늘 나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속의 오래되고 먼 옛날의 이야기들과 내 삶의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지금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억은 믿음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언젠가 힘들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어. 그리고 그분은 나를 잊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이와 같은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기억의 소리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흘러갈 때에도 내 안에 뿌리내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하나님과 그분 안에서의 나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사람이 가장 절망할 때, 심지어 삶을 포기할 때는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인생의 불확실성만큼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해요.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더욱 그렇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으면서도 참고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댈 수 있는 미래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와 같은 미래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내다봐야 하는 인생의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말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은 하나님 그분 자신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밝히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읽어드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방금 읽어드린 약속의 말씀 외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에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미래의 기억에 저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새 힘을 줄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기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억관리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관리법 첫째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억들에 대한 것이었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억들을 은혜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람으로 저는 요셉을 소개해 드렸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기억관리법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성경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누구이며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을 지금 나의 삶에 연결시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또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미래의 기억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지금과 같은 시간을 버티고 살아내는데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2020년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분과 감정들이 가슴에 차오르시나요? 그리고 며칠 후면 맞이할 2021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기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누었던 기억관리법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 마지막을 지난 시간들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미래가 불확실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의 그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속히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듯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빨리 일어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 나아갑시다.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마지막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끝까지 살아내는 저희들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들의 향기로운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용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권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섬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0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목요일 송구영신 예배에 모이겠는데요. 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